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의 사자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옥의 사자들 여호와의 증인. 요즘은 이단들이 융성하게 됩니다. 또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때 유사일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와 같이 특히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처럼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때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67년을 살아보니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어린 나이지만 주님 앞에 갈 이때까지 이단들이 극성 부리는데 이처럼 이렇게 강한 이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역사를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봐서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 이단들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 이런 것에 사탄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교주들,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자기 멋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리키고 자기 멋대로 가리키게 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람을 다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일 무슨 사업하고 무슨 이런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면 그 가정부터 그 후에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사람들은 우습게 알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주들이 사람에게 인기 끄는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걸 교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뭐냐면 호감이 가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밖에서 딱 보았을 때 야, 이거 한번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친다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쇠뇌가 서서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책자들을 냅니다. 제가 이거 조금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세계 역본 추리 해가지고 이게 뭐죠? 변론이거든. 변론. 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것도 전 세계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해버리거나 한국에서 인쇄하고 인쇄는 여기서 하지만 또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얘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가정 좋게 만들고 복받고 하는 좋은 문화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아름답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예의 바르고 교보제를 잘 사용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평화와 문화 그리고 세를 과시한다고 그랬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을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즉 틀린 성경 이거나 아니면 흠정력 성경을 사용하거나 아마 우리 그 김자매님도 흠정력에 관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맞는 성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성경인지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2명씩 그렇게 많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의 바르고 아주 단정하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 명이 다니지만요. 더 많이. 그리고 책 가판대를 길거리에 이렇게 펴놓고 있습니다. 여기 성안길 입구에도 펴놓고 있죠. 비는 아니지만 눈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거기서 서가지고 말이지 앉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노인네도 나오고 어떤 때는 젊은 사람도 일 안 하고 거기서 뭐 하는지 말이죠. 그 가판대 그 책 펴놓고 말이죠. 미끼 놓고
또 그 사람 낚는 것 같이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진리를 가지고 무료로 다 나눠줘. 이런 책들 전부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쇄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면 이런 책이 그냥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로마 카톨릭도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뭐예요? 한눌림. 우리 단군도 한울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울림을 섬겨요. 태양을 섬기고 하늘에 무엇이 아주 위대한 존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한눌림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좀 변형돼 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은 뭐야? 한 분 신은 위대하신 분은 한 분이다 해서 하나님인데 하느님이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증인, 로마 카톨릭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단군 계통에서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들, 대순진리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대종교, 천도교 이런 거 전부 하늘님 이렇게 한다. 하느님이나. 자,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멸망으로 갔기 때문에 심각한 거다 그 얘기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은 무슨 뭐 거의 영이시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중요한 것이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종이를 태우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가 되거나 연기가 어딘가에 돼 있지 이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변질돼 버리거나 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혼은.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즉시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혼은 즉시 땅속에 있는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있는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 그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서 뭐 자세히 하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사야 43장 1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그냥 성경 찾는데 한참 걸리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이렇게 개역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 여러분,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여호와란 단어가 구약성경에 7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무슨 복합용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무슨 이런 내용들을 그 3개 빼고 나면 4개밖에 안 나와요. 또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여호와라고는 불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또 이 신세계 역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말이죠. 수천 개 나와. 구약만 하더라도 수천 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로드, 주님, 주, 대문자 주로 이렇게 했죠. 그게 맞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가 말하노라는데 개역성경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도 이 개역성경을 쓰거든요. 변개된 성경을 쓰기 때문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이걸 근거로 삼아서 자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피조된 신이다 그 얘기죠.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인정 안 하니까. 11절에 나는 주요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예수 구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에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기들이요. 여기서 나의 증인은 뭐예요? 나의 증인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시자 교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주, 창시자 찰스 테즈 러셀, 앞에 건 빼고 C.T. 러셀이라고 하는데 러셀, 풀네임은 찰스 테즈 러셀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러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는 1852년에 2월 16일 생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 알레거니 지방에서 회중교회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장로교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피츠버그로 이사해서 거기서 자파상을 경영했고, 그는 학창 시절부터 성격이 별났어요. 별났는데 그는 지옥에 대한 큰 공포심을 갖게 됐어요. 지옥하면 자기가 막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웅변에 능하고, 그리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시키곤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이 러셀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수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웅변에 능하고, 그리고 웅변에 대단히 능했죠. 그러나 지옥에 관한 공포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가 되었을 때 안식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J.H. 페인터의 저서, 그 사람이 쓴 책을 이제 탐독하게 됩니다. 안식교 책을 최초로 이제 뭔가 기독교는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자기가 두려워하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안식교 이 책을 탐독하다가, 안식교는 뭐예요? 이 제7일 예수 재림교 아니에요? 재림에 관해서. 근데 그 교리가 틀리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관심을 러셀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서 잘난 척을 잘 많이 하니까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 모임을 1876년에 이렇게 만들게 최초로 됐죠. 그래서 러셀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교리에 대한 거부감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교회에서 지옥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아예 교회를 나와버렸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러셀은 과거에 배웠던 거, 안식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생각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설교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또 그 사람 말을 많이 신뢰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의외로 잘 듣더라고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1879년에 시온 파수대 잡지를 만들고 1884년에 시온 워치타워 협회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러셀은 자신과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카인과 아벨 있잖아요. 그 아벨이 최초의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 얘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로서 나중에 러더포드 판사인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1931년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러더포드 판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신도죠.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창시해가지고 서서히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이 바뀌게 됐죠. 그럼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개혁성경을 쓰니까. 개혁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거기는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이런 게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요. 배치를 삭제하고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없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전부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전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여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는 그렇게 외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변질됐고 야훼여.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 옛날에 기도할 때 야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야훼는 히브리인의 신이에요. 히브리인 자체. 전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 야훼여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와 합성된 언어가 3개 우리는 나오고 나머지 4개. 출애굽기 6장 3절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라고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시편 83편 18절과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 26장 4절에서 7개만 나와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꼭 여호와의 나타나야 될 그 구절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된 신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인격체이시고 한 분이지만 다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면서 수행하는 위는 삼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몸도 마찬가지죠. 몸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아니에요. 이것이 합쳐서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몸의 구조도. 몸과 혼과 영으로. 그 몸은 죽으면 썩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숨을 걷어가시고 혼은 구원받은 혼은 하늘 날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고 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창조물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창조를 시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창조를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시작한 분이라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들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사람을 낳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증상교처럼 어머니 하나님도 있냐고. 장길자. 자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이재롱 목사가 설교하다가 저기 천사 보이시죠? 천사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니까 높으니까. 그걸 보고 다 거기 쳐다보는 사람 보면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 증상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지금은 어머니 교회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그럼 하나님의 조카는 누구야? 하나님의 뭐 할아버지도 있나?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노라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지 않냐? 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는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담하고 같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 많이 하면서 했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뭐 수많은 거 있지만 한 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안 넘어가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여기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5절부터 볼까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구나. 그는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었는데 탈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여호와의 성이 자기 성경에도 이거 돼 있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러셀을 비롯한 그 자기 지도자들 계속 조금씩 변개도 시켰지만 그것을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것이, 교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 또 찾아봐요. 빌립보, 그 뒤에 골로새에 서 있어요.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개역성경에는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피의 희생 대가로 받았는데 그게 딱 없어요. 빈혈성경. 그래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몸을 입었다.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대성이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정확히 나왔죠. 사탄까지도 말이죠. 전부 사탄이 변질되기 전에 루시퍼였을 때, 그룹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룹이 변질돼서 루시퍼가 되어버려요. 루시퍼가 변질한 거죠. 루시퍼가.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 창조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 외에도 뭐 부지기수예요. 성경에서. 부지기수야.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영적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는 영적 피조물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영적 피조물로. 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넣어봐라, 찔러봐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다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영적인 육체지만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이. 근데 영적 피조물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로도 계신다 하는 거예요. 육체로 계시면.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인 것은 맞는데 나머지 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죠.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게. 주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이는 칭호예요. 주, 로드.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주님, 하나님 보고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면 또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주님, 왕.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왕만 해당된다고 얘기죠. 왕만. 예수님의 승천은 그것도 사람들이 본 게 아니라 은밀하게 승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은밀하게 승천했듯이 재림도 은밀하게 한대요. 아니에요. 승천하실 때나 재림하실 때 공개적으로 그를 찔렀던 그들이 그를 볼 것이라고, 주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 16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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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휴거될 때는 하늘에서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만 알죠. 들림받을 때는. 하늘에서 노아의 홍수 때 노예 가족 8명을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서 비와 거대한 물침을 무너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수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전부 멸망시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빼낼 때도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고 덮어버렸어요. 불과 이왕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환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환란을 있기 전에 직전에 우리는 하늘로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보면 무슨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데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느냐? 자기 교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교단 교리를.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그 문제 공부를 가르치지만 20%만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재림,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시대, 그 많은 것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안 가르친다. 모르니까 안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또 인격체인데요. 화나시고 즐겁고 슬퍼하시고 다 한다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인격체예요. 근데 성경은 활동력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삼위일체를 안 믿으니까 성령을 사용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전과 같이 성전을 치장하는 거예요. 많은 큰 교회에서 아름답게 여기다 나무도 심고, 정동수도 뒤에 나무 심어놨잖아요. 쫙 해서 에덴 동산 같이 보이게 하려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거. 성가대들 쫙 이렇게 가운 입고 쫙 나와서, 제사장들이 옛날에 태양신한테 제사 드리는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 도입했는데 개신교에서 막 해가지고 성가대 하면 말이죠, 대단히 높은 데 올라가서 뭐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저도 과거에 그래서 성가대 베이스 파트 했는데 쫙, 이야 대단하네. 예배당에 탁 올라서 다른 사람은 쫙 앉아있는데 단상 높은 데 올라가서 딱 가운 입고 아름다운 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한다고. 이 전부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서울교회 찬양대, 일반 교회는 성가대라고 그랬죠. 찬양대가 맞는 용어예요. 이렇게 나와서 단상에 서서 부르잖아요. 일반 교회 보면 거창하게 단상을 별도로 만들어놔. 쫙 해서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같이 자기가 심판하는 거 좌석에 앉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져요. 얼마나 교만해져요. 목사도 한 2, 3만 명이 딱 여기서 서 보니까 이거 내가 대단해. 역시 내가 능력이 있구만.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마이가 쓰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를, 자기의 사상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그 사상.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가끔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이렇다는 명확히 밝히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진짜 계시받아서 한 것은 이것은 내가 신실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한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결혼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과 가짜들과 그리고 세상 명예와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목사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영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이나 전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복음도 안 전하고 멸망으로 모두 교회 생활만 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하는, 참 그게 누구의 짓이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그 활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짓이에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겠죠?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7절 17절 한번 찾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성령의 활동력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님 하나님이 영이네요. 성령이 하나님이구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인데 존댓말로 계신다고 하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는 고대 종교의 유산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셋째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부인해요. 지옥은 무덤이고 묘지가 바로 지옥이다, 그 얘기. 성경에 지옥이란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무덤을 얘기하는 거야. 무덤. 사악한 자들이 죽은 후에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사실은 거짓말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절대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사람을 창조해놓고 창조주가 어떻게 지옥에 보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참 어리석은 사람. 영원한 고통을 준다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만약에 고통을 준다면 그는 마귀다. 죽으면 순간적으로 소멸되고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잔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땅의 흙과 성경대로, 자기들이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땅의 흙과 생명의 호흡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살아있는 혼, 즉 인간이라 불리는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혼은 불멸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마귀다, 이렇게.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뭐예요? 지옥에 관해서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 이름 나사로의 이름을 댔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는 내가 비유로 말하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나사로라 고유명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 일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내용들 보면 지옥불이고, 그리고 그것은 통곡이 있고, 혼이 기도를 하고 이를 갈고 혼이 고통을 당하고, 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 속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네 번째,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만 간다. 14만 4천 명만 간다는 것이. 그 나머지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그건 지상왕국에서 산다. 지상.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14만 4천 명은 거기서 지상왕국을 통치하면서 거기 지상왕국의 나머지는 산다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하늘 유업, 하늘 집, 하늘 시민권, 하늘 나라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찾아볼까요?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우리 성경에도 딱 한 구절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늘나라는 딱 한 구절, 이 구절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나와요.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1914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들과 사도들과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14만 4천 명은 뭔가요? 요한계시록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제 대환란 때 들림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휴거되잖아요.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난 이방 사람들도 많이 그때 환란 중 휴거, 이것도 개신교에서 몰라요. 제도권 교회에서 그런 걸 모르죠. 그 만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기간 동에 택함받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것을 전부 자기에게 끌어와서 쓰는 것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 자기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제 그 모든 경륜이 신천지로 돌아왔다.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왔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구원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다섯 번째, 종말론과 왕국이에요. 땅이, 이 지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성 요소들이 녹아내린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전부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또 신천지 땅, 새하늘 새 땅, 한자용어로 만들어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교리를 빼가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영원히 땅에서 산다. 그래서 왕국회관이 있는 거예요. 1872년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1872년에 온다 해다 불발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5년 가을쯤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다 또 불발랐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건 영광 가운데 그 영의 형체로 오시지 몸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187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발랐지. 그러니까 1914년으로부터 1918년 사이에 재림하신다. 또 바뀌었어. 또 안 왔어요.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하고, 저하고 신천지 교제 하던 사람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 그 해에 모든 교회들은 다 쓰러지고 신천지만 쓴다 그래. 그래요? 나 그럼 신천지 될 테니까 사인합시다, 우리. 사인했어, 그 사람이. 금년도 말까지 모든 교회는 다 쓰러지고 신천지만 남는다. 그럼 내가 정말 그 일이 벌어지면 나는 신천조 교도가 될 테니까 당신 그 내용대로 한번 쓰고 사인하자. 나도 사인하고. 오긴 뭘 와, 개뿔. 그랬더니 전화도 안 오고 말이죠. 왜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쓸데없어. 나 바쁘니까 당신하고 토론할 시간 없어요. 그만두라고. 당신 불쌍해서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옆에 전도지를 놔두고 막 그 큰 미장원 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말이죠. 내 전도지를 빼서 막 나눠주더니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 그러더니 신천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또 맨날 고기 싸들고 교회 방문하면서 하다가 내가 성경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신천지 용어를 되게 신천지 되니까 어이 어떻게 알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 지금 내가 들으라고 알려줬더니 몇 번 들었는데 지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으면 빨리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교회가 사라진다.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1918년에 멸망당할 것이며 여호와의 증인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신천지하고 똑같아. 다 이렇게 통해요. 전부 이단들은 비슷하게 해서 교리들을, 성경의 교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쇠뇌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면 사람들이 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하잖아요. 제가 군대 작전 그 과장하고 있을 때 우리 작전 장교가 대위가 우리 나가서 종교 하나 만들자고.
그 종교 다 만들면 돼요.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다 그 얘기죠. 1920년 산들과 정부들과 왕국들을 심판받는다. 아니야, 부도났어. 1925년 팔레스타인의 왕국이 세워진다. 천년왕국이. 구약시대 신실한 성도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또 부도나. 그러니까 부도나면 또 핑계를 대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1929년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준비하여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부활을 준비하여 이제 지어진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죠. 1929년에. 또 1932년에 기독교 신앙이 모두 붕괴되고 1975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된다 했는데 그것도 불발났어요. 여러분 휴거파 아시죠? 이장님. 1992년에 전 세계에서 TV 전부 생중계하는데 그날 주여 하고 막 울며 불며 거기 집단들이 기도하는데 12시 정각돼서 들림받는다고 그러는데 안 된 거예요. 그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 종교가 아직까지.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왜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일이 언제 끝납니까? 예, 주님이 심판하실 때,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마귀는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이단과 이상한 종교 아무리 멍청하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존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요.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단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그걸 거기 가서 잘 발휘하거든. 그러니까 이단이 융성한 것이.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또 뭐 정치인도 있고 뭐 연예인도 있고 연예인들 이단이 제일 많아요. 내가 자세히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해봐야 필요도 없고 연예인이 이단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던 사람이 제일 많이 이단.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거든. 가보니까 자기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들을 거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뭐 다 마찬가지예요. 안식교, 일반 교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젠틀하거든요.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로, 목사는 없어요. 장로, 감독,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 보수도 없고 와서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주에 3차례의 집회가 있죠. 연보를 걷지 않는 대신에 뒤에다 연보통을 그 절간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알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거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형식같이 보는, 아니에요. 예배에 연보의 그 시간이 있어요. 예배에 포함되는 요소예요. 예배에 포함되는 요소가 뭐예요? 기도, 찬송, 하나님의 말씀, 헌금.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각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다 절간에 가면 뒤에 이거 돈통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돌리는 것보다 양심적으로 하니까 이거 벌 받을지 모르니까 많이 집어넣자 해서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의 포도주, 맥주, 그 밖에 알코올들을 마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일자 기둥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의 그림이에요. 성경 신세계 역본. 예. 제가 이거 음성했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을 구령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1884년 개정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교리하고 약간 겹치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라든지 무슨 뭐 그 부활절 이런 거 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재판관기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세계 역본에도 재판관기. 사사기가 아니라 재판관기로. 우리도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아가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노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가짜가 이렇게 모방을 잘해요. 이런 거에 관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웨스코트와 홀트가 말하는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가짜.
그거에 의해서 이게 됐다고 여기다 딱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뿐만 아니 뒤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교리 무슨 이런 것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부 틀리는 것만 갖다 집어놨어요. 대답을 위한 성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요점으로 교리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 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 교리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있죠? 24장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런 복음은 안전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멸망이 되거나 인간이 살지 않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멸망은 안 당한다고 했죠. 그런 거 없다고 얘기죠. 그 어마어마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한 인격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 하나님은 세위 삼위가 아니다. 아들은 창조되었다. 그 전에는 하나님만 홀로 계셨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가서 거부하는 거 뒤에 다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세계 역본에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느님의 성령은 그분의 활동력이다. 이렇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기원 1914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그때 안 왔어요.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제가 근거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다. 영혼이다는 거예요. 몸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인격체 혹은 피조물로서의 행미의 영혼이다. 하여튼 이상한 머리가 아파요. 이런 거 읽으면. 그렇죠?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머리가 아파. 이상한 비유를 얘기하니까 무슨 점쟁이 앞에 간 것 같고 그런 금지된 열매는 이건 빼고 아담은 영혼으로 창조된 것이지 영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은 사람 곧 영혼이다. 영혼이 이게 영인지 혼인지 그럼 몸은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문자적으로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영원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불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바빌론이 멸절 불의 고통, 바빌론이 불 속에 다 타버리는 바빌론 나라가 망하는 그거다. 자, 이거 성경을 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죠. 그 외에도 이거 많이 있지만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 그들은 유월절도 유대인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러고 집청 거부, 수혈 거부, 태극기, 경례 거부, 공무원 이렇게 그런 것이죠. 공무원은 왜요? 국가와 정치는 분리되기 때문에 공무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수혈 거부, 그래서 자기 딸이 수혈하면 사는데 그냥 죽어버리게 하고 이런 것도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집청 거부 등등. 왕국회견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멋있게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가리키고 하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빨려들까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담 때 같이 이브나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죽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재미있게 잘 가르치면 무조건 그 말을 믿는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혹시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진정 믿고 그분께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여호와의 증인을 탈피해서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해야 돼요. 워낙에 쇠뇌가 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 95%가 양심이 화인 맞고 쇠뇌된 마귀에게 쇠뇌돼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영이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이 혹시 접근해 오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을 영접해야 당신은 살 수 있다.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탄으로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이 불 가운데 고통당한다고 하면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자신이 마귀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 가운데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제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뜻 가운데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강성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아름다운 생활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